이 시간에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실 여러분 오늘 힘든 걸음을 하셨어요. 멀리서. 우리 제주가 사실 우리 생각보다 크거든요. 멀리에서 이 더운 날씨에 개사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참 복된 여러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 외출하려면 쉽지 않죠. 근데 외출할 때 무엇이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아는 사회학 교수가 조사해봤답니다. 여성분들이 외출할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 어느 자리에서 어느 지점에 가장 힘드냐 조사해봤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외출하기 직전에 옷장 앞에서 가장 힘들다. 그래서 아내들이 외출한다면 저도 결혼했지만 남편들은 겁나합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어느 집이든 옷장에 바라보면서 입을 옷이 없다. 빨리 가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다. 왜 입을 옷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도 누군가를 보려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임 중에 20년, 30년 만에 동창 모임을 한다 하면 큰일 나요. 일주일 전부터 이제 남편하고 멱살 잡아요. 옷이 없다. 구두가 없다. 남편은 속으로, 왜냐하면 남편이 입으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속으로 얘기해. 옷 갖고 커버 안 될 텐데. 동창 모임에 다녀오면 그렇게 기쁜 소식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안 보고 남들만 봤거든요. 뭘 보냐? 건강한지, 남편은 돈이 많은지, 요즘 큰 집에 사는지, 또 자식들은 잘 됐는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와봤더니 오히려 그 비교 속에서 나만 어쩐지 허전하고 나만 좀 꿀리는 것 같아서 동창 모임 한 번만 가면 한 달을 앓는다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임과 달리 교회 안에서 모이면 교회 안의 모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처음 뵙는 여러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이 지금 얼굴을 보니까 다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좋아요. 이럴 때는 강단에서 목사님이 기분 좋게 보여서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혹시 그런 마음이 안 들까 봐 우리가 전기세 아끼지 않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었거든요. 세상에서 모임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반드시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군가를 만나면 보고 살피게 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남의 흠을 찾게 되고 자기와 비교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볼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실 본문 말씀 앞절에 2절 말씀부터 보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한 마음을 품겠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은 꼭 아멘으로 끝내야 돼요. 왜냐? 세상의 결단으로는 될 수가 없거든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주장은 사실 축복의 기도문처럼 읽히지만 기도문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를 진술하는 진술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직 기쁨이 있게 되고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 또 여성교회도 연합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 목적은 사실 누군가 오랜만에 봐서 그리웠다라는 그런 모임의 만남이 아니라 이 안에서 상대방의 얼굴에서 마음에서 말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고 혹시라도 나에게 부족한 것, 상대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듬어 주셔서 서로 돌보고 채워주는 그런 기쁨 때문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늘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연합되는 복된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리에 온전히 복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 동참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앞절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금 여러분의 옆에 앉으신 그 어떤 분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나 어떤 공동체는 늘 경계해야 될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위험은 무엇이냐면 완고하게 자기 주장만을 주장하여 다툼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 이 일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이 못 가진 것을 비난하고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특별히 사람을 골라가며 친하게 지내며 파벌을 맺는 것, 이것은 교회 안에서 가장 악된 일입니다. 왜냐? 이러한 마음들이 불화와 파열을 생산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는 전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에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역사는 증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을 갖고 남들이 다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다 자기를 상석에 앉혀주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이런 마음을 가진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남들을 잘 가르치려고 해요. 명령하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영광에게는 자기의 공로가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 안에 일하는 일꾼보다 지시하고 평가하고 잔소리하는, 여러분 마음이 질리지 않으시네요. 특히 잔소리에서 걸린 분들이 한두 분 계실 텐데, 남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잔소리하게 되면 교회 안에는 일꾼이 점점 없어져요. 수긍하는 분들이 계시죠. 특히 요즘 우리 현대사회는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어떤 명예를 구하고자 교회 공동체 안에 오게 되면 그 누구도 그것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가장 취약한 문제인 교회의 일꾼이 사라지는 그런 암담한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 임원들, 회장님들, 뒤에 사자가 붙은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특별히 교훈하시기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으리라. 겸손한 마음의 이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자기 일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 자신의 일을 잘 돌보자. 아멘.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품은 자는 늘 상대방을 먼저 염두에 두게 됩니다. 남에게 겸손하게 하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 이런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면 이 겸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잘 돌봐요. 내 안에 겸손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믿음이고 믿음은 곧 겸손을 낳게 됩니다. 겸손하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도 동반되어 주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만 앞에 이야기했던 심지어
누군가 나에게 지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요즘 세상은 사실 겸손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운전하다 보면 저희 교회 차량이 좀 오래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제 차 옆에는 외제 고급차들이 접근을 안 해요. 세상은 외제 고급차 옆에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 가끔 부딪히는 일이지만 이 세상은 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법이고 원칙이고 없습니다. 먼저 우기고 소리치며 이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은 겸손을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겁쟁이로, 비굴한 자로, 연약한 자로 이 세상을 괄시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뭉개려고 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이 겸손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나부터 겸손하게 했을 때, 밖에 나갔을 때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니라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힘으로 이기고자 여러분이 무엇을 갖추면 이기겠습니까? 레슬링을 배워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돈으로 이기겠습니까? 그 무엇도 아닌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을, 특별히 겸손할 수 없는 나의 상황에서 나에게 겸손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 은혜가 가장 강력한 파워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첫 사도들을 부를 때 힘있고 강한 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돌볼 때 겸손으로 가득 장착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동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수고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겸손할 수 있는 그 파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돌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이 참 묘하죠. 보다와 돌보다는 한 글자 차이인데 그 차원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냥 보면 흠집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비교하게 되지만, 돌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전부 다 덮을 수 있고 감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보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봐야 우리의 믿음의 신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옷장 앞에서 추호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해 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개사회에 가서 누군가를 보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가는 것도 아니라 바로 돌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의 감각으로서 객관적이고 현실입니다. 부족한 것 누가 봐도 다 부족하게 보입니다. 연약한 것 누가 봐도 똑같이 연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보는 시각이 아니라 돌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도 차 넘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려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르침 중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주셨는데 바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붙어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34절의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그처럼 원하고 갈망하고 간구하는 그것들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받는 것,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이 복을 받는지 말씀하실 때 내가 줄일 때
나를 먹게 해주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 마시게 하여 주고. 순간 저도 잠깐 목이 마르네요.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심지어는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신방해 주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뒤돌아보고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양심에 찔렸어요. 그래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니, 저희들은 주님이 목마를 때 물 떠다 드린 적도 없고 주례하실 때 무화과 하나도 따드린 적도 없고 심지어 감옥에 갇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방금 양심이 찔렸던 우리들은 갑자기 소망이 생기죠. 그래, 나도 약한 자에게 돌받은 적이 있지. 돌볼 마음도 있지. 앞으로도 돌볼 것이야. 주님은 바로 이런 마음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겸손함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제주지방 여성교회 모든 복된 회원님들 마음에 바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